한국에서 이미 시작된 3일간의 어둠의 징조, 여러분은 느끼셨습니까? 하늘이 평소와 다르게 보이고 바람이 이상하게 불고 사람들의 마음속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혹시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57년 전 성비오 신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두려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바로 3일간의 어둠. 그리고 지금 그 징조들이 한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삶과 직접 연결된 경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경고의 실체를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비오 신부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삶을 알고 나면 왜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곧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비오 신부는 1887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프란치스코 포르지오네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5살 때부터 환상을 보기 시작했고 15살에 수도원에 들어가 하나님께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1918년 9월 20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기도를 하던 중 갑자기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았던 바로 그 상처가 비오 신부의 몸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그를 검사했지만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상처는 50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고 그가 죽기 며칠 전에야 비로소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고해 성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말하기도 전에 비오 신부가 먼저 그들이 숨기고 있던 비밀을 정확하게 지적했다는 증언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는 또한 미래를 보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그는 연합군의 폭격기 조종사들에게 나타나 그들이 자신의 수도원을 폭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미군 조종사가 직접 수도원을 찾아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곳을 폭격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갈색 수도복을 입은 수도사가 나타나 손을 들어 우리를 막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폭탄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오 신부였습니다. 그는 또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언된 환자들이 그의 기도 후 완전히 회복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그의 기적들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결국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만 내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인류의 미래에 대해 무언가를 경고한다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비오 신부가 자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반복해서 경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3일간의 어둠.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두려운 사건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3일간의 어둠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비오 신부는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밤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암흑이 세상을 뒤덮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세상은 완전한 어둠에 잠길 것입니다. 태양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전기도 작동하지 않고 불도 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축복받은 초만이 빛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현대 문명이 완전히 멈추는 순간에 모든 불빛이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남는 그 시간에.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비오 신부는 경고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악마들이 지상을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형태로 나타나 사람들을 유혹하고 공포에 떨게 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 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도 창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악마의 속임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광경인지 느껴지십니까? 완전한 고립 속에서 3일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고 가족의 목소리를 들어도 확인할 수 없는 그 공포. 하지만 비오 신부는 단순히 두려움만 심어주려고 이 예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경고 없이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징조가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징조란 무엇일까요? 비오 신부가 말한 징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늘의 징조, 자연의 징조, 그리고 인간 마음속의 징조였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징조입니다. 비오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평소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태양의 빛깔이 변하고 발이 이상한 붉은 빛을 뜰 것입니다. 별들이 평소와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올해 2025년 여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색깔의 노을이 나타났습니다. 보라색과 주황색의 섞인 기묘한 빛깔이었습니다. 사회관 개망에는 이런 사진들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상한 하늘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한국 천문형 구원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발이 평소보다 훨씬 크고 밝게 보였고 동시에 희미한 붉은 기운을 띠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 상태 때문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 빈도와 강도는 과거의 기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일까요? 두 번째, 자연의 징조입니다. 비오 신부는 경고했습니다. 대지가 흔들릴 것이고 바람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불 것입니다. 동물들조차 불안해하며 평소와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에 2025년 봄부터 여름까지 한국은 이례적인 기상 이변을 겪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와 가뭄이 번갈아 나타났고 태풍의 경로는 기상청의 예측을 계속해서 벗어났습니다. 특히 올해 7월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는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기상 시스템상으로는 그런 바람이 불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들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기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이상 행동도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철새들이 예년과 다른 시기에 이동했고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들이 평소와 달리 불안해하며 주인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는 보고가 전국에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한 자연 현상일까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징조, 인간 마음속의 진토입니다. 비오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유 없는 두려움, 막연한 예감,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온다는 직감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최근 몇 달 동안 이유 없이 불안했던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뉴스를 보지 않아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2025년 들어 한국의 정신건강상담센터에는 이유 없는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전화가 급증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집단적 불안 증후군이라고 명명했지만 그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와 성당, 절에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징조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이상현상, 자연의 예측 불가능한 변화,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의 집단적 불안. 비오 신부가 57년 전에 경고한 바로 그 징조들이 지금 이 순간 2025년 10월 한국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비오 신부는 단순히 경고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영적인 준비입니다. 비오 신부는 강조했습니다. 3일간의 어둠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고해 성사를 보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시간이 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진정으로 변화하는 시간입니다.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며 상처 주었던 이들에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이 그 어둠의 시작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싶으신가요?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둘째, 물리적인 준비입니다.
비오 심볼은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남겼습니다. 집안에 축복받은 초를 준비하십시오. 성수를 준비하고 십자가와 성삼을 집 안 곳곳에 두십시오. 묵주를 순에서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건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축복받은 초는 단순한 촛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상징합니다. 성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정화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비오 심볼은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어둠이 시작되면 즉시 집 안으로 들어가 모든 문과 창문을 닫으십시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창문에 열어보지 마십시오. 가족의 목소리처럼 들려도 문에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악령의 속임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도 문에 열 수 없다는 것, 그 순간의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비오 심볼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영혼을 잃게 될 것이라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기도입니다. 비오 심볼은 말했습니다. 3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목줄을 손에 들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을 지켜줄 방패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보호막입니다. 비오 심볼 자신이 평생 기도의 힘을 통해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기도의 힘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비오 심볼은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3일간의 어둠은 심판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그것은 인류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세다 환자를 수술하는 것은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병을 제거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둠의 시간은 인류에게 깊이 뿌리박힌 악을 제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수술인 것입니다. 비오 심볼은 말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멀리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신으로 섬기고 쾌락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진리는 무시되고 거짓이 판에 칩니다. 이대로 가면 인류는 스스로를 파괴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2025년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경제는 불안정하며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가족은 해체되고 공동체는 무너지며 개인주의와 이기심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사회관계만은 증오와 거짓말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믿습니다. 정치는 분열을 조장하고 경제는 소수의 부자들만 더 부유하게 만듭니다. 환경은 파괴되고 미래 세대는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세상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기에 비오 심볼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라고. 그것도 매우 극적인 방식으로.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오 심볼은 절망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희망도 함께 절했습니다. 3일간의 어둠 후에는 새로운 빛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평화와 기쁨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이 끝나고 네 번째 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순간에 비오 심볼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태양이 아닙니다. 더 밝고 더 따뜻하며 치유의 빛을 가진 태양일 것입니다. 그 빛 아래서 살아남은 이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전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파멸과 시기, 증오와 복수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모든 이의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환상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비오 심볼은 환상을 본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후에는 정화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이들만 남을 것이고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 시스템도 변화할 것입니다. 더 이상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시스템이 세워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꿈꾸는 세상이 아닙니까? 전쟁 없는 세상, 곰투림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비오 심볼은 그 세상이 반드시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은 준비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3일간의 어둠은 일종의 관문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이들만이 새 시대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비오 심볼은 3가지 열쇠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회개입니다. 비오 심볼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교만했다면 겸손해져야 합니다. 탐욕스러웠다면 관대해져야 합니다. 이기적이었다면 희생적이 되어야 합니다. 미워했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거짓말했다면 진실해져야 합니다. 비오 심볼은 강조했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어떤 습관을 버려야 할까요? 누구에게 사과해야 할까요?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회개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기도입니다. 비오 심볼은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19시간의 기도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이에게 기도를 간주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작은 마음을 하나님의 큰 마음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視野를 하나님의 넓은視野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비오 심볼은 특별히 목주 기도를 간주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목줄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악마들은 목줄을 두려워합니다. 3일간의 어둠 또한 목줄을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주 기도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그분께 닿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목주 기도를 배우십시오. 매일 조금씩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줄 보이지 않는 갑옷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사랑입니다. 비오 심볼은 말했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구체적인 희생입니다. 배고픈 이에게 음식을 주는 것, 외로운 이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 아픈 이를 돌보는 것, 억울한 이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비오 심볼은 평생 가난한 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병원을 세워 아픈 이들을 치유했고 고아원에 만들어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3일간의 어둠을 살아남는 것은 개인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책임을 받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사랑으로 새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이 지나간 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거리에는 함께 살아남은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세상, 모두가 형제자매처럼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세상을 말입니다. 비오 심볼은 특별히 한국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개인 비서였던 수도사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비오 심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방의 한 나라가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곳은 고통을 많이 겪은 나라이지만 바로 그 고통 때문에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은 지난 세기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분단, 복제, 경제 위기.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중음악,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영화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성공이 아닙니다. 비오 심볼가 본 것처럼 한국은 고통의 아름다움으로 순화시켜 줄 아는 민족입니다. 눈물의 노래로 바꾸고 아픔의 예술로 표현하는 민족입니다.
바로 이런 능력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물질적 부가 아니라 영적 깊이가 중요할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단련된 영혼들이 새삼을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합니다. 무엇이든 빠르게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은 빨리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기도하고 매일 조금씩 회개하며 매일 조금씩 사람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쌓인 작은 변화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비오신볼은 경고했습니다. 징조가 나타날 때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2025년 10월, 이 순간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징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이 경고하고 자연이 신호를 보내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오신볼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악마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십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준비한 학생은 시험장에 들어갈 때 떨지 않습니다. 훈련받은 군인은 전쟁터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하십시오. 식사 전에 감사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강력한 영적 근육을 만듭니다. 둘째,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혼은 굶주리게 됩니다. 셋째, 교회나 성당에 나가십시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십시오. 넷째, 용서하십시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한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하는 영혼을 좀먹는 붓과 같습니다. 다섯째, 나누십시오.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십시오. 시간이든 돈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십시오. 나눔은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섯째, 축복받은 초를 준비하십시오. 가까운 성당을 찾아가 초를 축복받으십시오. 그리고 집 안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언제 필요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곱째, 가족과 대화하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가정이 든든해야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걸음씩 시작하십시오. 오늘 한 가지만 시작하십시오. 내일 또 한 가지를 더 하십시오. 그렇게 매일 조금씩 나아가십시오. 비오신볼은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건 그것이 준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징조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다음 달일 수도, 내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비오신볼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그 왕들의 운명, 세계의 벼라대, 그가 본 것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일간의 어둠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질문은 언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었는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비오신볼의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해방의 날입니다. 어둠을 통과한 자들은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어둠 너머에 빛이 있습니다. 고통 너머에 기쁨이 있습니다. 시련 너머에 승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변화하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담대히 맞이하십시오. 비오신볼은 우리를 위해 이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차례입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갑시다. 어둠은 두려워하지 말고
빛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오 신부가 남긴 또 다른 중요한 예언들과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국의 미래는 아직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질 것입니다.